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시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기류들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아멘. 그러고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풍성한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귀한 주일을 맞아서 비록 따로따로 흩어져 있지만 이 시간 기억하고 함께 예배에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이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최영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인자와 긍휼로 늘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실한 백성이길 원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잃어버린 채 눈앞의 이익만 바라며 걸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님께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보이지 않는 상처와 말하지 못하는 고통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시어 어떤 흔들림에도 오직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동치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세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하며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할 수 있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지금 코로나로 태풍으로 모든 것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태풍 안에 두지 마옵시고 주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곳곳에 생명을 구하는 손길을 구원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멀고 낯선 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사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예배를 축복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 아버지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이 자리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겨자씨와 누룩처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 나라 하면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에 대해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작히 먼 그런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구하고 또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또 누룩처럼 이렇게 확장될 것이라는 말씀은 장차 들어갈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맨 먼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원받았습니다. 귀신이 떠났습니다. 중병 들렸던 사람들이 병이 나았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쁨과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 당시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그로부터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처럼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것을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무엇로 비교합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내니라. 겨자씨는 채송화씨도 아주 작잖아요. 채송화씨의 반쪽만 한 게 겨자씨인데, 채송화는 자라봤자 이 정도밖에 안 자라죠. 배추 하나 정도밖에 안 자랍니다. 그런데 그 씨는 반절밖에 안 되는 그 겨자씨, 이게 자라서 큰 건 3m까지 돼요. 3m까지. 상당히 크죠. 새들이 와서 거기에 가지에 앉을 정도니까 나무로서는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지만 연약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커진다는 겁니다. 겨자씨가 그렇게 커진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겨자씨 하면 가장 작은 씨는 아니지만 아주 작다는 걸 표현할 때 유대인들은 겨자씨처럼 작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 시작은 아주 작지만 12명 제자잖아요. 그러나 그게 엄청나게 확장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지금 기독교인이 20억입니다. 20억. 72억 중에 20억. 그걸 이제 지금 20억이지 지금까지 누적된 숫자로 하면 더 엄청나게 많겠죠. 물론 그 20억이 모두가 거듭난 성도는 아닐지라도 아무튼 엄청난 확장이 된 겁니다. 주님은 지금까지처럼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좀 위기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체되고 있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잡초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붙어있는 벌레를 잡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래서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건강하게 새롭게 하셔서 다시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누룩입니다. 누룩.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으로는 술도 만들고 밀가루에 넣어가지고 반죽해서 부풀게 하잖아요. 한 1.5배, 2배 이렇게 부풉니다. 이 크기만 부푸는 게 아니라 이게 효소라서 효소 작용을 해가지고 맛도 있게 만듭니다. 누룩은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와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말씀인데, 겨자씨는 교회의 외적인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누룩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세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서 전하라. 전하고 그들을 세례 베풀고 그를 내가 너에게 명한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 삼으라.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확장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지금 교회는 코로나라는 이 재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그 전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전도가 멈춰지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지 못하고 멈춰지는가? 그런데 전도는 우리가 보통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서 밖에 나가서 외치거나 전도지를 나눠준다거나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하는 그것만이 전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전도지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전도는 미련하기 때문에 때로는 무례하게 예수 천당 불신지역 하면서 겁을 주면서 전도한다거나 또 가가오 방문해가지고 문을 놓고 해가지고 사람들 싫어하는데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 안 열어주니까 저 물 좀 한 잔 주세요. 목이 말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의를 베풀어서 물 한 잔 갖다 줬는데 그 물 한 잔 받아 먹고 그냥 가택 침입하는 것처럼 들어가서 전도하는 좀 무리한 일이죠. 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복받아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남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냥 막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과장해서 그렇게 기복신앙을 유도하는 그런 걸 전도라고 그러나. 그런 전도? 그래서 전도는 뭐 미련한 거니까 전도는 미련한 거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요 18절부터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쭉 나오시는 말씀인데 거기 이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뭐가 미련한 거라고요? 전도가 미련하다 그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부터 쭉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란 도를 전하는 그걸 전도 그러죠. 무슨 도요?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악랄한 죄인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그 형이 십자가형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셨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거야말로 예수님은 악랄한 사람, 정말 나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한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미련한 일이죠. 그 미련한 것을 말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다른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인류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 유대인들은 뭔가 눈으로 보는 걸 좋아했어요. 표적,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내게 유익이 되는 어떤 능력을 보는 거, 이거 보면 내가 믿을지 말지. 이게 유대인의 모습. 그래서 바울에게 그걸 바랬어요. 막 귀신 쭉 쫓겨나고 병이 치료가 되고 뭐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런 걸 보여달라고. 예수님께도 그랬잖아요. 표적 보여달라. 그러면 헬라인들은 어땠어요? 특별히 헬라인들은 철학을 좋아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막 그 계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서 새로운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무슨 지식인가, 무슨 새로운 지식인가 하면서 그걸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걸 원했어요. 뭔가 새로운 지식.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것.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 그들이 기대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옳은 건가? 지금까지 교회들이 그런 걸 많이 했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하는 것들. 그래서 접촉해서 그걸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미련하지만 뭘 전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복 받고 잘 돼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처럼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까요? 그래서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누구예요?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어떻게 보여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시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어쨌다는 거냐. 그렇지만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 복음은, 전도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나가서 전하고 이거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 가까운 이웃, 동료, 직장, 또 친구들 만나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들을 통해서, 오직 이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면 받아들일 것이고 멸망받을 자면은 무시하겠죠. 우리는 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전도를 통해서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룩처럼 내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요. 침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죽겠는데 무슨 전도예요? 너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힘들어져. 그러면서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거 어떻게 전하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은혜, 사랑 얘기하면, 아이고, 너를 보니까 나보다 특별히 나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뭐하러 그걸 믿나? 그럼 무시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보여주면. 그런데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보면 우리들이 다가와서, 아니, 어떻게 당신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런 원수를 보복하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까? 어떻게 당신은 오른뺨 맞고 왼뺨을 내미십니까?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행복해 하십니까? 어떻게 당신은 손해볼 줄 알면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사십니까? 놀랍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따를 것이냐 성령을 따를 것이냐, 우리 마음이 이리 갈 것이냐 저리 갈 것이냐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오랑캐들이 저기서 막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 느꼈던 감정이 이랬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벌벌 떨었어. 그냥 기운이 쫙 빠졌어요. 그 오랑캐들이 쳐들어온다는 말에.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주님을 바라보니까 찬양이 터져나왔어요. 찬양이. 이런 찬양.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상황은 절망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기쁨이,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늘 훈련해야 돼. 훈련.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 베드로가 예수님 말고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죠. 예수님께 나를 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와라 하니까 바다를 걸었잖아요. 바다를 주님 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살피니까 이게 막 물에 빠져들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냥 믿음이 떨어지고 쫙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누룩이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까? 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된 삶 아닙니까? 전혀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누리는 어떤 것이 그렇다고 전혀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바라봄으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막 넘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흘러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즐기며 누리며 또 여러분 주위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죽어서도 천국 가게 하시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을 믿음으로 침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또한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절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귀한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드리겠습니다. 믿는 것은 얻은 증거만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가 서로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한 달이 된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주까지 이런 거 거리두기 2.5단계 끝나고 낮아질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다음 주부터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예배를 오셔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보면 또 out of sight, out of mind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와서 이제 띄엄띄엄 잘 앉고 또 방역 잘 지키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 같이 와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실 것을 준비하고 대기하시고,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셔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다음 주에 만납시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경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시나 보시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합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죄자녀들과 그의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